어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 3일까지 어떤 것을 만드셨는지 창조하셨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게 지금 현재 이 말씀은 땅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땅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지금 땅인데 이렇게 파랗게 보인 부분은 바다고 조금 이렇게 주황색이나 갈색으로 보인 부분이 땅입니다. 땅. 보면은 이렇게 이것이 땅이 사실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 바다가 4분의 4 바다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바다가 넓고 땅이 작냐면 하나님은 정말 만들 때 과학적으로 만드셨어요. 이 지구를 만들 때. 자, 여기 만일에 이 바다가 안 많으면은 태양빛에 의해서 이 지구가 너무 더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천천히 바다는 천천히 더워지니까 지구가 안 더워지는 거예요. 또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하늘에 추운 공기가 내려오는데 바다가 없으면 바다는 천천히 식어. 그래서 온도가 이 땅의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땅 부분은 최고 높은 땅이 얼마냐면 에베레스트 산 8,848m. 그래서 약 땅이 한 9km라 9km 위로. 근데 바다는 더 깊어요. 바다는 파라솔 깊은 바다인데 바다는 최고 깊은 데가 이 밑으로 11k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지만은 쉽게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울퉁불퉁하는 거예요. 지구라는 게. 그래서 바다 속으로 한 11km까지 바다가 있고 또 위로 산이 솟는 것이 막 8,848m 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이렇게 바다가 돼 있었어요. 이렇게 지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봅시다. 이제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겠다 그 말은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그 뒤에 봅시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거 봅시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래서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이 땅이 있는데 아주 어둡습니다. 어두워. 그러면 흑암이 어두운 상태예요. 지금 현재 빛이 없어. 그럼 깊은 위에 있다는 말은 이 지구 위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지구에 불 켜주세요. 자, 우리 노아 홍수를 한번 볼까요?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되겠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더니 이 지구가 다 물로 덮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일 높은 산이 8,848m니까 그 산까지 전부 다 둘러싸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전부 다 노아 홍수 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어 놓은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물로 이게 다 쌓여 있어요. 지구가 물로 다 쌓여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이라는 것은 여기 물이 엄청나게 이 지구 위에 물이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깊은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지구 위로 엄청나게 많은 물이 쌓여 있다 그 말이에요. 깊음이라는 그 바다, 여기 바다 이 위에 물이 많이 쌓여 있다 그 말이에요. 물이 많이 쌓여 있고 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다 그 말은 질서가 없고 생각해보세요. 물로 다 둘러싸였으니까 이게 이 지구에서 뭐 살 수 있겠어요? 이게 여기서는 혼돈하다는 말은 질서가 없고 생명체가 살 수 없다. 또 공허하다는 건 다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공허하다는 말은. 응? 그래서 이 2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아주 어두운 상태에서 이 지구가 엄청나게 깊은 바다라고 했어요. 이 깊은 물로 지구가 둘러싸여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뒤에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이렇게 깊게 많이 있어가지고 물로 쌓여있는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성령을 이야기해. 성령. 아,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이 같이 운행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운행하시다는 말이 정말 운행. 지금 차 운전하는 말이니까 여기서 운행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새가 알을 품지요. 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암컷이 돌아가면서 그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 둘러싸여있는 이 지구를 새가 알을 품은 것처럼 품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야 할 곳이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살아야 할 곳이 이 지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운행하시다는 말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 지구에 누가 옵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지구에서 우리 죄 지은 자들이 구속의 역사, 즉 죄에서 구속받을 이 역사가 이 지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운행하시다 그 말은 이 지구를 우리 주님께서 새가 알 품은 것처럼 다 둘러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절의 말씀은 지구가 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지구 안에는 아무 생명체도 없고 무질서하고, 그런데 그 지구를 물로 쌓여 있는 그 엄청난 깊게 노아 홍수 때처럼 깊게 쌓여있던 그 위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걸 이제 창조했을 때 거기에 인간이 가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기 이곳에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그 보금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열정을 바쳐서 이걸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창조의 역사가 3절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3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 빛을 창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수수께끼 넣으려겠는데 지금 캄캄하지요? 그러면 캄캄한 상태라서요.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그 위에 흑암이 어두워. 그러니까 어두우니까는 제일 하나님이 한 일이 뭐가 되겠어요? 어두우니까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빛을 창조하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상태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뭐 삶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빛이 있어야, 이런 빛이 있어야 생물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물이 또 볼 수 있으니까. 어두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3절로 5절까지는 제 첫째 날 우리 주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다. 자, 이르시되는 그녀의 성경에서는 가라사대야. 가라사대 무슨 말이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것은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창조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이르시되가 10번 나와요. 지금 여기 1장에서 10번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서 말씀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은 창조력이 있다. 창조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창조할 때 말씀에서 말씀. 오늘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가르치고 우리 인간을 권고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였고 전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첫째 날 뭐라고 했습니까? 빛을 첫째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첫째 날 좀 내려놓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여기 빛이 있으라는 말은 뭐냐? 지금 주님께서 제일 첫 번 명령한 거예요. 명령. 빛이 있으라 이 명령. 이 명령은 빛과 존재. 있으라 그 말이 존재야 존재.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빛은 4일째 만든 그 태양빛하고는 좀 구분된 이 빛은 에너지원이라 하겠습니다. 이 빛을 제일 먼저 만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있어야 사물을 구별하는 것이고 빛이 있어야 생물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빛이 있어야 해서 빛을 만들었습니다. 이 빛이 있었고 그랬죠. 이제 여기에서 4절 한번 봅시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 좋았더라는 말도 여기 1장에서 7번이나 나오고 7번이야.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놓고 그 빛을 보고 참 좋았더라. 그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좋았더라는 것은 위대하다, 놀랍다, 또 완벽하다 그런 말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빛을 보고는 자기 의도했던 대로 그 창조물, 피조물에 대해서 기쁨으로 승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아, 빛이 하나님 좋았다. 빛이 하나님 좋았다. 하나님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밝은 빛을 하나님이 좋았다고 인정했는데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염을 시켜가지고 빛을 다 우리가 얼마나 오염을 위해서 빛이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았다고 했는데 그 좋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았다고 이렇게 인정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승인하고 인정을 해줬는데 우리가 그 빛을 내 마음대로 해서 오염시켜버리면 빛은 제대로 못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본래 좋은 것으로 인정하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물이라든지 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러면 보기에 좋았으면 그걸 잘 좋은 걸로 우리가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써가지고 공기나 물이나 전부 다 오염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좀 내가 어떤 거 과학이라든지 뭘 혜택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후손에게도 그렇게 해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았더라고 했던 것, 그 좋은 것, 인정하신 물질 우리가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해서 4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빛이 이제 왔으니까 어둠하고 빛이 나누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 나누어지는 것이 세 번 나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7절에 보면은 물과 궁창이 나누어지고 또 9절에 보면 땅과 바다가 분리되는 이 분리의 역사가 이렇게 3번 나온 것입니다. 지구는 그 당시에 자전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지구가 그 당시에 자전하고 있었나 봐.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 이 지구에 빛을 비추니까 빛을 비추는 것은 낮이고 빛이 없는 것은 밤이고 그래서 낮과 밤 즉 어둠과 빛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분리해 준 것을 4절에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절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오늘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뭘 하냐면은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최초로 지어준 것입니다.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그러고 자기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6편 16절에 보니까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고대 셈족들은
어떤 자녀들에게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건 내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 지어주는 것은 그것 다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10편 74편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럼 왜 아침이 먼저 안 나오고 저녁이? 우리는 보통 평상시에 아침에서 저녁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고 말했냐면은 계속해서 어둠만 있었기 때문에 어둠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밝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루를 저녁에 시작해요. 저녁에. 결혼도 막 밤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그것은 여기서 온 거예요. 계속 어둠만 있다가 딱 이제 밝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런 말은 거기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첫째 날입니다. 학자들은 이 날이라는 말을 가지고 학자들이 세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이라는 것은 첫째 날 하루일까? 하루? 24시간? 자, 첫째는 이 날이라는 것은 큰 시기, 가령 구석기, 신석기 또는 몇천 년 이렇게 몇천 년 동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럼 한 일정한 시기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시기 있잖아요. 그런 큰 시기를 한 시기라고 하고 하는 그런 설이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하루는 24시간이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또 한 셋째는 뭐냐면은 3일은 큰 시기고 다음에 뒤에 있는 또 3일은 24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결고가 세 번째로 그런 학설을 믿는 것 같더라고. 성결교에서 처음에 그 큰 3일 동안은 긴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뒤에 3일은 24시간 그렇게 그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혁치, 우리는 루터와 칼빈주의 신학인 하루를 우리는 24시간으로 그렇게 알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혁교단은 이 칼빈주의 신학인 하루를 24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첫째 날 3절에서 5절까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에다가 지금 이제 빛을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둠이다가 거둬졌잖아요. 그럼 또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아직도 여기 다 이렇게 물로 쌓여 있어요. 권사님. 물로 쌓여 있는데 이 지구를 만들어야 이거 해야 되는데 물로 쌓여 있는데 이제 어둠만 이제 만들어서 이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보면 이제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다음에 뭘 만들어야 될까? 다음에 뭘 만들어? 지금 살아보면 여기가 물이 가득 물이 없어져야 되잖아. 예, 물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 물이 없어지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6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궁창을 얼른 쉽게 하면 하늘이 하늘 창공 궁창 허공 하늘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물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 지구에 어떻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많이 쌓여 있는 물을 갖다가 물과 물로 나눴단 말은 물을 쉽게 말하면 증발시켜버려. 여기 있는 물을 증발. 지금 우리 공중에 여기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공중에? 하늘에 물이 있어 없어요? 없어? 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비 온 거 안 봤어요. 눈 오고 비 오잖아요. 하늘에 물이 많이 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수증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작은 알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지 하늘에 물이 엄청나게 이 대기권 안에 이 지구에 공기가 있는 걸 대기권이라고 해요. 공기가 있는 여기에 우리 지구 안에 지금 여기도 지금 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지금 물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이 공중으로. 그래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하라고 하잖아요. 침 튀긴다고. 그러니까 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 물을 나누어 버려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물 가운데 그냥 여기 안에 100m라면은 한 50m쯤에서 물 가운데에 궁창이 하늘 이 가운데다가 이제 물을 좀 작게 해가지고 작게
여기 있는 물을 겉에 있는 물을 전부 다 증발하는 걸 증발시켜버리고 이 지구에다가 물 조금만 놔둬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다 증발시켜버렸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물도 여기 물이 많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지금 물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뭐가 그냥 공간이 비죠. 공간이 그걸 궁창이라고 해요. 궁창 공간이 이게 지금 이 지구에 이 지구에 물이 조금밖에 없어. 다 증발해버리고 물이. 예?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있는 물하고 여기 공중에 증발해버린 공중에 있는 물 사이에 이제 뭐가 생겼냐? 하늘, 허공, 궁창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여기다 하늘이 이제 됐으니까 이게 궁창 아래의 물, 지구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 그것은 수증기라니까. 그 위가 비나 눈이나 우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물을 가운데다가 이제 다 증발시켜서 이만큼에다가 이제 물을 이만큼만 놔두고 그 사이에 이제 공간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공간이 그 많은 물에서 자 물로 나누게 하사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7절 말씀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단 말도 이 창조 기사에서 6번 나옵니다. 그대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그렇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니라. 이제 그러네. 여기 많이 쌓여있는 물을 다 증발시키고 이 지구에다가 물을 조금만 놔뒀어요. 그리고는 이 이제 비었을 거예요. 그 빈 곳을 하늘이다, 허공이다, 궁창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둘째 날.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느냐?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신 것이 이 둘째 날 이제 하늘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날로 들어가면은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가 셋째 날입니다. 자, 이제 하늘을 만들고 여기 지금 이 지구에는 지금 물이 아직도 가득 차 있어. 아직도 가득 차 있으니까 여기가 땅이다 하지만은 이 땅도 물이 차 있어요. 차 있으니까는 물이 차 있으면 인간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 이제는 정말로 여기 있는 물을 갖다가 땅하고 바다를 나눠야 되겠다. 여기 땅에 있는 물을 바다로 보내고 그래서 바다라고 그러고 이 땅은 이제 육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야,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말이에요. 지금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모래가 많이 있잖아요. 모래. 이때부터 바닷물이 육지로 범람하지 않도록 이때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는 내가 이 주소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때 벌써 절대로 바닷물이 육지로 범람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요새 성면만 없어지지요. 왜 그럽니까? 성이 없어진 이유는 있잖아요. 근데 보면 낮은 성은 없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계속해서 육지가 조금씩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만들어놓은 북극이나 남극에 얼음이 녹아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니까 바다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얼음이 안 녹아야지. 안 녹으려면 우리가 온난화를 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범람하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때 벌써 만들어놨어요. 이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주 세밀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느 것다가 에레미야 보니까 말이에요. 에레미야 5장 22절에 뭐라고 나온다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에레미야 5장 22절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5장 22절 보니까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바닷가에 모래가 있는 것은 바다에 있는 물이 육지에 못 넘어가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파도가 거세게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거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파도가 뛰어오나 그것을 넘지 못하리로다. 아이고, 에레미야 5장 20절 이렇게 바다에 모래가 있는 것은 아무리 바다가 물이 험하고 바다 파도가 많이 쳐도 그걸 뛰어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물을 갖다가 바다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렇게 여기 지금 이 바다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는 것은 여기가 좀 높은 곳, 여기는 좀 낮은 곳이니까는 높은 곳, 낮은 곳하고 낮은 곳으로 물이 가라는 말이에요. 그 바다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리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이 땅덩어리에 있는, 땅에 있는 물을 이 바다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다시는 다음에 절대로 이 땅으로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했다. 그 말이, 이 말이. 와, 이 말이 거기 들어오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바다가 육지로 넘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말이 9절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바다가 넘쳐버리면 못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지구를 창조하시는 것. 이것은 지구를 창조하시는 것은 자기가 만든 인간이 살아야 되고 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여기서 풍성의 역사, 재림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하게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 하나님이 묻은 땅입니다. 묻의 이거 부분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10절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공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시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 소유다, 소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름을 붙여주면 그 내 소유를, 내 주권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창조물을 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행위의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배권을 주장한 거예요. 다 이건 내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땅도 내 것이고 바다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인데 사람들은 땅이 내 것이라고 바다가 내 것이라고 싸우고 난리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자, 이것은 모든 존재의 생명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름 지어주는 것은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12절, 13절까지가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뭘 창조하시냐면 이제 드디어 땅하고 바다가 형성됐으니까 땅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처음에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빛을 만드시고 빛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하늘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하늘 많이 있는 물을 다 증발시키고 이 지구에다 물을 좀 놔뒀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늘을 만드시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늘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으니까 다른 할 일이 뭐냐? 이제 이 땅에다가 식물을 1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뭐 천지 창조할 때 뭐 첫째 날 뭐 하다부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는 조금씩 좀 생각하면서 그걸 내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잘 안 잊어버립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에 있는 것 풀과 또는 여기에서 이 채소와 각 나무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소를 만들고 돼지는 돼지도 만들고 나무는 나무를 만들고 여기는 지금 여기 동물은 아직 없는데 전부 다 종류대로 한 종류대로.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쭉 변천을 해가지고 뭐가 되었다 이렇게 진화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종류대로 만든다는 말은 진화론을 부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꽃은 꽃으로 만들고 이
이 꽃 하나하나가 요 이름이 주어지면 이걸 이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 이것이 변해서 뭐가 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화론을 여기에서 부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뭘 했냐? 동물을 식물을 먼저 지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동물을 지어놓으면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천천히 가만히 생각해봐요. 자그자 생각하면 올라가면서 생각해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뭐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여기가 식물을 해놨으니까는 왜 식물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냐? 식물이 풀을 많이 내놔야 동물이 뜯어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식물을 만드셨다 하는 이건 합리적인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먼저 만들었다. 그래서 3일 이 세 번째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또 육지 위에다가 식물을 창조하신 것. 그래서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동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식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바다, 땅, 식물을 만들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둘러싸인 이 지구 위에 하늘을 만들었어. 하늘을 만드시고 나서 그 물을 다 증발시키고 하늘을 만들고 나서 그 이제 바다와 땅을 분리하시고 땅 위에 식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원리가 뭐냐? 원리가 뭐냐면 말씀으로 해요. 말씀. 어떻게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지구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빛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하늘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다와 육지가 만들고 육지 위에 식물이 만들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우주 만물의 원리는 뭐냐? 이르시되 말씀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원리가 뭐냐? 왜 만드셨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만드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얻기 위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우리 안식처인 이 지구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은 창조 원리로 제일 나중에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준비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빛을 만들고 또 그래서 어둠을 없애고 그다음에 하늘을 만들어서 물을 다 증발시키고 그래서 다음에 이 땅과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 위에다가 식물을 만들고 이것은 뭐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좀 우리는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많은 것자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영광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